네, 말씀이 육신되어 33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배웁니다.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향방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목표와 방향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기초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얻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공식처럼 우리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얻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놓고 그거를 배워가는 것이 그거를 깨달아가는 것, 성취해가는 것이 기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내용은 기도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많지만 그걸 이 시간 내에 다 한 시간 내에 저희가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기도하고 싶어? 여태까지 너희들 기도했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 안 하시고 그래 기도가 정말로 이런 걸 배우고 싶니? 이렇게 기도해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의 주기도문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아시죠? 예배 중간에 넣는다거나 예배를 마칠 때에 주기도문을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의 의미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외우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기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만트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만트라. 만트라는 불교에서건 이슬람이건 어디서건 내가 외운 것을 그저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주문이죠, 주문. 그것이 주문이 발전되면 뭐가 됩니까? 주술이 돼요, 주술. 주술이 되면은 거기에 영까지 끌어들여서 그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들을 끌어들여서 그 주문이 주술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쉽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만트라라고 불러요. 그 방식을.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계속 불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목탁을 치면서,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만트라 기도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떻게 주기도문을 사용하냐면 만트라처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만트라.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 거기에 의미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분석도 안 되고서 외우면 되는 거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주기도문은 줄줄줄 외웠어요. 근데 언제가 힘든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 버전이 바뀔 때. 그때 되면은 끝에가 주님께서는 1.1획도 변화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다가 보면은 옛날에 그 주기도문이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도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뭐 주시 없고 왜 끝에 말을 살짝살짝 바꿔놔가지고 주기도문을 다시 보게끔 되고 다시 외우게 되는지.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 부분, 성경이 바뀌면서 가지고 오는 우리들의 짧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그냥 만타라처럼 사용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기도문에 아무런 어떠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외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문처럼. 저 불교의 멍크가 그냥 목탁을 누리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주문 같은 주기도문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샘플이에요. 기도의 샘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좀 저희들이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언제 나와 있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부터요? 셋.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아서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나서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이 에노스는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병약하게 태어나서 야, 너는 정말로 너무 병약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할 정도로 아기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난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져줄 때 죽어야 할 운명이구나, 네 운명은 그렇게 이름을 져줬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가 흘러가면서 그 10대가 흘러가는 그 10명의 사람들의 남자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이고 에노스라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에노스가 됐을 그 시대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너의 죄 소원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 동생이 어디 갔느냐? 아, 저는 모릅니다. 그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점점 죄악의 시대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르짖음의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세요? 하나님하고 왜 만약에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평상시에 아버지 안 부르던 분도 어머니 안 부르던 분도 언제 아버지 하고 불러요? 급할 때. 그죠? 스님도 얼음길을 걷다가 강이 얼어서 얼음길을 걷다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 찾는데요. 얼떨결에. 어쨌거나 부처님 찾으셔야 되는 분이. 자, 그런데 우리가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에노스의 시대가 되니까 에노스가 자기가 너무 병약하고 정말로 죽을 상경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어릴 적에 이름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주님, 목사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에노스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계속된 기도 가운데에 사람들은 계속된 기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시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시면서 왜 기도를 굳이 해야 될까?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일체 하나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을까? 하고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눈 비비고서 일어나야 되는 새벽에 기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예, 굉장히 힘들죠. 새벽에 그것도. 저도 저희 아버지가
3시 반에 일어나셔서 4시 10분이면은 나가셨어요. 예, 4시 30분에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가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씻으시고 돌아다니시고 저희 집이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자고 있으면은 잠이 깰까요 안 깰까요? 예. 일어나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따로 나가서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만드셨던 기도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더라. 그것 때문에 또 새벽 기도가 디벨롭돼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더라. 와, 그럼 천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가 되면 시간 구분하지 말고 그때가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3번. 지난번에 우리 아미다 기도 했잖아요. 그 아미다 기도 가운데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아미다가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그 시간을 위하여서 올라가다가 만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미다 오순절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였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뻐서 막 춤출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링 된 거예요. 샘플링. 기도는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3번의 시간만 나는 3번 다 기도했어. 해서 기도해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라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너무 바빠서 지쳐서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퇴근 집에서 쉴 수 있거나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의 스케줄은 아침부터 병자들이 그냥 새벽부터 그냥 와가지고 나 고쳐달라고 나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 데리고 와서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지붕을 뜯어갖고 내려요 사람을.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 스케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진짜 졸려도 교회 가서 졸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신 이유가 뭐다?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인자. 사람이지만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피곤해.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배고파. 똑같은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고 또 교회 가면은 바울 같은 경우도요 기도를 본인도 했고요 기도를 사람들에게 권면했고요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를 나가고 있지만 그냥 인포메이션만 받아가지 마세요. 이거를 내가 내 삶 속에서 한번 작동시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신앙생활의 틀 가운데 사는 기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했던 아미타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 예수님이 아미타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가셔서 회당에도 하셨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그 일들을 절기 때가 되면 절기 때 올라가셔서 모든 일들을 같이 다 구약에 정해놓은 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미타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우리랑은 좀 기도의 방식이 다른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로 시간이 될 때, 짬이 될 때 그걸 만들어서 거기 가셔서 기도를 하시던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거리를 두고서 기도하시던데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던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샘플링 되는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 말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해놓은 시간이 아닌 시간들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매일. 기도는 오늘 하루, 에이, 어제 기도했으니까,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시면서 오늘은 스킵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어떤 기도입니까? 그 사람은 시간을 진짜 구약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다가 예루살렘 쪽이 어디지? 저쪽이야? 그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길.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야, 다니엘 저 기도하고 있네?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있네? 요거 다 보일지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럴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이 국가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요. 나라가 계속 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켰었던 거 아시죠?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예요. 또 다른 나라가 왔고 나라가 3번이 바뀔 때에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했어요. 이거는요. 실력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누구를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 친구들도 풀목 가운데 들어가실지라도 4번째로 주님께서 서 계시면서 그들에게 한내 하나 안 나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한내 이 그릇 냄새조차도 안 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서서 기도하고요. 앉아서 기도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손을 들고 기도 5가지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샘플들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서 손을 들고 하면 안 돼요? 아이 하세요. 예.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샘플링이 서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반쯤 앉아 있으면 안 돼. 반쯤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예? 누워서 기도하면 안 돼.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환자들은 그럼 누워서 기도하지 그러면 서서 기도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이어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꼭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러한 율법적인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장실 앉아 있으면 기도 못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앉아서 내가 힘을 쓰는 그 시간에 열심히 주님 나라에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아웃라인을 좀 잡아봤고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5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5가지 정도로 기도의 방향을 잡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9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물론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도, 내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여라고 써 있지만 요거를 히브리 말로 지금 여기 요거 뉴테스먼은 그리스어, 그릭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히브루, 구약에 있는 히브루로다가 단어를 바꿔서 쓰면 이 단어가 아버지여가 아니라 아바, 아빠라는 뜻이 돼버려요. 아버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혈족, 내가 진짜 낳은 내 자식, 친자식이어야지만 부를 수 있는 단어예요. 저도 제 친구들 집에 가면 아버지를 뵈면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제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지만 진짜 그분들이 저의 어머니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이 단어는 진짜 아들만 부를 수 있는, 진짜 자녀만 부를 수 있는 아바라는 단어예요. 아빠 하고 애기들이 부르는 것처럼 진짜 나애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 부르는 그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쉐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을 해주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쓸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쓸 수 없는 그 단어를 예수님은 우리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내 은행 어카운트를 탁 알려주면서 마음껏 돈을 갖다 쓰세요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밀리언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정말로 제가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쓸게요 하면서 밀리언만 빌려가지 않겠어요? 예,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가운데 그거를 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와 동일하게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뭐 여호와도 있죠. 구약에 엘로힘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슈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예요.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때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는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지만 저희 자녀는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 아내는 저에게 남편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한 분을 부르는데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딱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면서 그 이삭을 바칠 때 그거를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수량이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도 같이 공부했지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어떤 신이 보내서 왔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을 제가 뭐라고 가서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내가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이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나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자기의 핸디캡을 들어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형이 있지 않냐? 모세가 자기가 혀가 둔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못한대요. 정확하게 발음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호와. 여러분 한번 여호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혀를 많이 안 움직여도 바람만 나오면은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와요.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 굳이 안 움직이려도 안 움직여도 되는.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혀가 둔한 그 모세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호흡이 나감으로 여호와 불렀던 그 모세의 부름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지금 온전하지 않은 그런 잠들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는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호흡하는 그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라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나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자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는데. 근데 숨 쉬는 거는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럼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 10절 보시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시지 말고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손 들겠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손 드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임했다는 거네요? 그러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 Your kingdom come.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다. 손 드세요. 양쪽 다 안 드시면 뭐예요? 오고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9월부터는 얄짤 없어요. 노숙. 예, 국물도 없어요. 예,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겠죠. 주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했으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기 위한 몸부림이 그 스트러글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고민들이 있을까요? 아직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요소는 갖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는 병든 자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이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흙으로 만든 이 땅에서도 나의 육신에게서도 병든 몸이 있으면 거길 놓고서 기도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 주님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허리 만지고서 허리 아픕니다, 기도하세요.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한번 인용을 하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우리는 땅이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땅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우리들의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9절 처음에 물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시고 성경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시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육신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병든 육신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픈 부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내 심령, 내 마음이 강박합니다. 내 마음이 악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악함과 내 교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11절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면 세상적인 겁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문제를, 만약에 집에 쌀떡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기도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도라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니면서 신발 더덜더덜 신고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아이가 신발 하나 사는 것도 계속 꿰어서 양말 신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할 때 그렇게 내 아이의 양말 놓고 기도하는 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냐?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밥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문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라는 겁니다. 12절 네 번째로 넘어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 과제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절 때 주님께서 오신다 오신다 하지만 그 전에 엘루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티슈리월 바로 전에 나팔절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이 되는 로시 하샤나가 되기 한 달 전에 시간을 뭘 줍니까? 내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줘요. 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고 하는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용서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주기도문에 그렇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야 될래요. 선행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는 원수 맺어놓고서 여기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니 거기가 먼저가 아니란다. 먼저 여기 먼저 선결 과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다 얼굴을 틀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참 주님 또 주일날 나왔습니다, 용서받기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툭합습니까? 툭합스 옛날에 보셨죠, 영화? 주중에는 열심히 그냥 뭐 뒤에서 그냥 뒷돈 받고 하면서 뭐 그냥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비리 경찰이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열심히 해결해요. 취야 하면서. 영화니까 웃지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영화에 사용된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처음에 11절에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말하고 있는 죄에 관한 이야기는요,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전의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죄의 용서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실의 문제,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언제 기도해요? 내 과거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거기에 뒤에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그죠? 괄호 안에 우리가 옛날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죠? 예.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었어요. 왜? 보편적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예전 오리지널 옛날 버전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버전들에는 상당히 많이 등용이 됐기 때문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버전에는 있었는데 그 버전이 옛날 버전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버전이 오래될수록 좋은 곳으로 쳐져요. 왜?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이 멀면 멀수록 사람들이 애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진의 시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곳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버전에는 이 괄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괄호의 이야기는 안 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만 13절 앞에 있는 부분들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예요. 앞으로 내가 죄에 인불부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 그 악에서 죄에 인불부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다시 죄에 인물부되지 않기를 원하는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나라에 대하여서 소망을 품고 사는 백성들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적인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기도의 패턴을 여러분 아셨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내 현실의 문제. 네 번째는요. 내 과거의 문제. 이거는 특별하게 죄라고 딱 예수님이 정했어요. 내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5번째는요. 내 미래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어디에 함축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악과 죄. 여기에 인물부되지 않기를. 이해되시죠? 자, 5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는요, 수도 없는 방향과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5개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패턴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개인 기도에 들어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영광 돌리는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주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에 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현실의 문제. 네 번째는 내 과거의 죄의 문제. 5번째는 내 미래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수많은 기도의 방식이 있고 수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만 딱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식과 방향이 이렇게 좀 훈련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5개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귀하기 시작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임하심으로 죄의 문제는 회개되고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며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예, 그래서 귀하게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나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우리들의 방식이 다시 수정되고 다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뀔 겁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인에게 임하기를, 그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할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주님 보고 목매달고 기다릴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인물되지 않기를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이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오늘도 이 기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주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임재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